지난주부터 저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을 초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주제였지만 이성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초대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의 두 번째 기적이라고 소개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왕의 신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장소에 대해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다, 다시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장소가 이 가나인데, 거기서 어느 곳을 떠났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했고, 그 신하의 죽고 가는 아들을 살려주신 장소가 이 가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행동의 루트를 몇 곳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 먼저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 이후에 어디로 옮기셨는가 하는 경로가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그 후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오래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곧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 성인 남자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가버나움을 잠시 두르고 난 뒤에는 먼 거리를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한 일이 기록되는데, 요한복음상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예수님의 생애 초창기의 사건처럼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을 했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사건을 시차를 두고 다르게 기록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각각 다른 두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 계속 보게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뭐 상원 의원쯤 되는 아주 높은 정치 공무원이고, 근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유월절을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만났다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다 내용들을 볼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공의 의원 중에 한 명이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리고 선생이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매우 신앙생활을 잘 하였던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뭔가 알고 싶어 찾아왔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을 해주시는데,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이런 긴 대화를 밤사이에 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는지는 요한복음에 두 번의 기록이 나옵니다. 한 번은 바리새파가 중심이 되는 이 그 공의 의원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건 신성을 모독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된다,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그때에 니고데모가 그 70명 공의 의원 중에 한 명으로 아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자기 가족 무덤에 안장을 할 때에 이 니고데모가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에 바를 향유와 또 몰약 같은 것을, 방부제 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이 일에 니고데모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던 그 밤중 대화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가 그때 깨달았던지 그 후에 깨달았던지 예수님을 그가 믿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갈릴리 가나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있었던 두 가지 큰 사건이고, 6월절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는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말씀드리는 중에 이 예루살렘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은 남편을 6번째 두고 있는 정말 문란한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근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게 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비난받던 여인을 통해서 많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일이 이 일 이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틀이 지남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메시아를 만나게 한 그 일 이틀이 지나고 나서 아마 사마리아 성에서 한 이틀을 주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갈릴리 지역으로, 자기의 고향이 있는,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자란 고향이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자기가 자란 고향이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않고, 또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가브나움에도 가지 아니하고 다시 어디로 찾아가셨다? 가나라는 곳으로 가셨다.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한 1년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또 가나를 가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영접을 못 받고 대접을 못 받는 것과 같이 자기 동네를 가게 되면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6월절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과 이적 또는 말씀들을 듣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마을 사람들은 유독 믿지를 않아서, 그래서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셔서, 그래서 가나라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장소였던 가나에서 출발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여러 절기를 지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남자, 오늘 그 사람을 왕의 신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나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자그마치 16마일 정도를 걸어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집으로 지금 모셔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왕의 신하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일종의 믿음이랄까, 그의 성품을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 거리를 직접 걸어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셔와도 되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아쉬운데 사람 보내가지고 와서 우리 아들 고쳐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죠? 본인이 직접 가야지 지금요. 그렇죠? 혹시 자기 집에 무슨 종이 병들었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들이 죽어 가는데,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말을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의 관리 아닙니까? 지금 로마가 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피식민지국의 한 젊은 청년에게 자기가 직접 찾아가는 거, 이 겸손한 마음이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자기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찾아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를 고쳐달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자기 아들이 병들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을 텐데, 불행 중 그 아들의 고통이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의 능력에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볼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볼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리 한 번 더 그의 세 번째 믿음에 대한 한계를 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집으로 오셔서 병을 고쳐달라, 이 이야기는 멀리서는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정도는 믿음의 한계, 아들이 예수님 만나면 병은 낫겠는데 그러기 위해는 우리 집까지 오셔야 된다라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왜 굳이 한번 이렇게 떠올려보고 짚고 넘어가는지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왕의 신하라는 무명의 한 사람, 아마도 거의 생각컨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죠. 로마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길게 이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 가운데 일어난 여러 이야기들과 특별히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100% 순토종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남자고 바리새파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다음 만났던 사람은 반쪽 유대인입니다. half Jewish입니다. 엄마든지 아빠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 이름도 없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멸시받던, 민족을 배신하고 여호와를 배신했다고 낙인 찍혔던 그 사마리아 출신 사람,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반도 아닙니다. 반의 반도 유대인 피가 안 섞인 사람, 100% 이방인인 이 로마 사람, 그를 예수님이 지금 만나주신 이 세 사람의 차이가 뭐냐? 신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다른 신분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만나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채워주고 계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기적 앞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과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의 면면을 지금 제가 좀 상세하게 소개를 시켜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냐, 하는 거냐? 모든 사람은 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든지 반쪽 유대인이든지 가장 거룩한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이든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여인이든지 하나님과 아무리 상관이 없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법한 이 한 남자 왕의 신하든지 그의 신분, 그의 명성,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불문하고 이들의 각각의 다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고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주는 호칭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명예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 예수님이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그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마지막에 이 왕의 신하라는 이 이방인에게까지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오늘 제목과 같이 그들을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을 오늘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자세한 예수님의 행적의 행로를 소개하시고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왕의 신하, 나는 뭐 왕족도 아니고 내 아들 건강하고 뭐 사회적으로 나는 좀 여유가 있고 나와 상관은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나 나와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나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들의 주인공과 나와의 공통점이고, 그런 점에서 오늘 두 번째 기적이든 세 번째 기적이든 이 땅에 일어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죽어가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는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짧죠.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그랬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실 때 딱 두 마디, 물 넣어라, 갖다 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심각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시는데도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왕의 신하라는 이 아버지는 정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뭐 묻고 확실합니까? 이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다 그랬습니다. 가던 중에 집에서 종들이 와서 이 주인에게 아들이 살았습니다라는 보고를 중간에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 집에서 온 종들에게 묻죠. 언제 나았냐고, 시간이 몇 시쯤이냐라고 말하니까 오늘 그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하기를 병 나은 시간이 어제 제 7시쯤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제 7시. 우리 성경에 뭐 6시, 9시, 뭐 7시, 3시 이런 말이 나오는, 이건 오늘 우리 시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예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로마 시대의 1시, 2시, 3시라는 이 시는 오늘 우리 12시간제로 되어 있는 이 바늘이 돌아가는 시계 있잖아요. 벽시계. 숫자 12가 있는 그 벽시계를 딱 생각하면 그 바늘이 정반대로 향하는 곳이 실제 시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들이 낳은 열 떨어진 시간이 몇 시라고 그랬죠? 7시. 그 반대쪽에 있는 수는 몇 시인가요? 1이죠. 숫자 1. 오후 1시다 그 말입니다. 오후 1시쯤에 병이 낫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뭘 깨달았다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고 선언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기 생각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주제와 관련해서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궁금은 한 거 있습니다. 오늘 병이 나았으니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아버지가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7시라고 그랬으니까 하룻밤을 잔 거잖아요. 이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후 1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16마일이 떨어진 가버나움까지 밤새 가면 모르지만 뭐 등불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 분명히 하룻밤 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여섯 시간을 걷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집에서 온 종들을 만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낳았냐 하니까 어제 오후 1시쯤에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 하신 그 시간이구나. 이게 지금 맞아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 궁금한 질문이 뭐냐면, 그 한 열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화상통화 딱 하면 낳았냐, 아빠 뭐 아들아 살았니, 이러면 되는데 아들이 살았는지 아니면 뭐 죽었는지 이걸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낳았다 하니까 가긴 가는데 그 한 열 몇 시간 뒤에 아들 낳았다는 소식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눈으로 보았겠죠. 그 아들의 낳은 소식을 귀로 듣는 그 한 열 몇 시간 동안에, 별로 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1번,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에 그날 밤 평안하게 잠을 잘 자고 의심 없이 그날 몇 시간을 지냈을 것이다. 2번, 그래도 사람인데 혹시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었을 것이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종들의 병 나았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에 그 듣기 전까지 열 몇 시간 동안에 이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았으니 가라고 한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편하게 잠잤다는 분도 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아유, 사람이 그래도 불길하고 불안한데 어떻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냐, 나 같으면 밤새 기도했을 거다, 그런 분도 분명히 있어요. 다 옳은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떤 걸 떠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 분명히 들었고 나았을 것 같고 낫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고, 그러나 확인할 길은 없고, 그 열 몇 시간 동안에 저 같으면 기도는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주님 말씀대로 정말 나은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든지, 아무튼 그러는 동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몇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더 믿음이 더 간절해졌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은 들었을 것이고, 이 아버지의 가지고 있던 믿음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면 내 아들을 낫게 하실 수 있다. 근데 집으로 안 가도 낫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거잖아요. 가라고 해서 보니까 나중에 정말 그 시간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걸 보면서 이 몇 시간의 지연을 통해서 아들의 병난 소식을 듣기까지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길한 마음보다는 주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생겨났고, 그것이 그에게는 더 큰 기쁨으로 가져다 주지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병이 나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굳이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그의 병을 낫게 하신 이유를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16마일을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낫게 하고 가라고 했을까? 여기 나오는 답 말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귀찮아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걸어 다니셨는데 굳이 뭐 걸어서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이고 다 나았으니까 그냥 가. 뭐 내가 꼭 안 가도 돼. 그건 그냥 우리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거리와 상관없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 낫게 하실 때 그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현장에 가지 않고,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마르다가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왜 빨리 안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지가 죽게 했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좀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지금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집에도 그 일이 벌어질 뻔하는 거 아닙니까? 한 10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주무셔야 되는데, 만 하루 지나면 죽을지도 몰라요, 아들이. 그래서 살려줬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다. 말씀으로만 해도 너희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병난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열 몇 시간 지나는 동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불안하고 불길한 의심의 마음보다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가지 않으셨지 않았는가. 만약에 아침 일찍이 그 일이 벌어지면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도 딱 오후 1시 어중간한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 밤새 갈 수도 없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낳은 소식을 안 알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건 절망과 불필요하고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강화의 시간이었다라고 주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신하, 이방인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고쳐주신 이걸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는 요한은 어떤 의도로 기록했을까?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죠. 누구 얘기 같습니까? 백부장이 자기 종이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떤 성경은 본인이 직접 갔다고 말하고 어떤 성경은 사람을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 집으로.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합니다. 그 말은 음식 준비도 안 됐는데 저 힘들어요 그 말이 아니고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접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나을 것 같으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그 먼 거리를 데려가려고 그랬잖아요. 백부장은 그냥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살면서 자기 집으로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오지 말라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굳이 그 집으로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이 병을 낫게 해주고 그것도 이방인인 이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요한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는 첫 번째, 신분에 상관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상식이고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으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유대인 남자, 두 번째 만난 사람이 헵주이시, 세 번째는 100% 이방인인 이 사람을 거리낌 없이 만나주시는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써내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 반유대인, 완전한 이방인 이런 신분으로 말하지만 이걸 오늘 우리 현대로 바꾸면 어떤 말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사람, 인종을 초월하고 그의 신분을 막론하고 피부 색깔을 막론하고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세상에 가장 아름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부터 이 세상에 가장 사악하고 문란하고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에게는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에게 찾아가실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나 아주 나쁜 사람들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은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의 권력에 취해가지고 주님도 없이 살아가다가 아들도 죽고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살다 갈 사람도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런 만남의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으로 남기신 이유는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져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뭐 유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많은 어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 죽고 나면 그러면 유익하지. 우리 자식들을 다 잘 살 텐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죠? 뭐 재물 또는 높은 지위, 그 어떤 좋은 것을 가져도 내 목숨만큼 중요하지는 않죠.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래 목숨 잘 지켜, 어떻게든 건강해야 돼,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영혼의 목숨, 생명, 구원보다도 귀중한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목숨이 잃어버리면 그거 다 무익한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잘 없지만, 오늘 왕의 신하는 정말 제법 많은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 죽는 것 가지고 그 왕의 신하라는 더 높은 지위를 그가 얻기를 원했을까요? 자기 신분 다 내려놔도 빈 털터리가 되어도 죽어가는 아들 살리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에게는 그의 왕의 신하라는 직위보다는 아들의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좋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영혼의 생명, 영생이 중요하다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왕의 신하라는 이 신분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일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된다.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보다도 영생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지금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그는 정말 굉장한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신앙도 좋았고, 근데 그가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었고, 그가 가지지 않은 것이 뭐였습니까? 영생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화려한 배경 하나 하고 구원이라는 이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하다. 사마리아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던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구원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했다. 왕의 신하, 그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아들의 생명이 필요한데 이걸 자기 개인에게 적용하면 그 왕의 신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도 영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이 세 사람,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천하를 내가 주고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반드시 가지고 싶어 해야 되는 호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입니다.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가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는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왕의 신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초대하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의 목숨이 위태한 이 위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아들이 너무나 소중하듯이
하나님께도 자기가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에게, 왕의 신하인 이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 이것은 아들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인 그 왕의 신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살려야 되겠다. 세상의 화려한 영광과 왕의 신하라는 이 직분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그에게 너 아들 죽어가는데 왕의 신하의 직분이 필요해? 너 아들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원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친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아들이 아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라 부르시기 위해서는 자기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고 내어놓으셔야지만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듣고 싶어하는 호칭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가졌다고 합시다. 듣고 싶은 호칭을 내가 다 가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가지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왕의 신하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취하시겠습니까? 아들이 죽어서 내게 주는 영광이 있다면 그거 아들을 죽여서라도, 아니 죽게 해서라도 내가 그 신분, 그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많죠. 내가 내 생명을 내놓더라도, 내가 내 신분을 다 내려놓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더라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린다면 내가 그거 하겠다는 것이 육신의 부모인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아들도 아닌데 우리는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남이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16마일을 걸어가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그 능력을 행하셔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느냐? 자기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시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고 천하보다 더 귀한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병고침 받은 아들, 그의 아버지가 행복한 자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참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더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이 재미도 별로 없고 시시해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못다 하신 정말 가슴 시린 이야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의논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다른 호칭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라는 이 호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왕의 아들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Welcome to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환영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